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몸된 제단으로 저희들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온라인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또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4.15 총선 아버지 투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에 우리 모두가 뿌린 씨앗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그 뽑힌 지도자들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말씀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셔야 되겠고, 각 구역마다 또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참여하게 되겠지만 1부, 2부 나누어서 거리두기, 또 열감지 체크, 또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가능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백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고 이어서 김준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모인 무리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선교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과 예수 부활의 말씀과 그 성도들의 그 친절과 온유함으로 예루살렘 시내의 민심이 교회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2만여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 2만 명 교인이면은 그 시대에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호사다마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장 1절이 그 말 해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주류입니다. 주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굳이 말하자면 비주류라 할까요? 요즘 교회에서 주류, 비주류 그러면은 맥주 한 잔씩 하는 교인이 주류고 맹물만 마시는 교인은 비주류다. 그런 말 우스개 삼아 합디다. 그런 식의 주류, 비주류가 아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먼저 모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나중에 들어온 세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성경에는 거듭거듭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계속 그 강조하니까 과부들을 교인들의 현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 생각에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은 구제에 자꾸 빠지고 원래 교인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자꾸 구제가 베풀어지고 나중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정이 몹시 어려운데도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건 사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정보의 부족이고 소통의 문제다. 나중 들어온 과부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는 것이고, 먼저 있던 과부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건 유명해요. 그런 넓게 보는 이해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토라져 가지고, 야, 이 뭐 사랑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는 뭐 개밥의 도토리네. 뭐 구제 사랑해 놓고 자기들만 다 갈라먹고 우리는 영 찬밥에 도토리로 이렇게 제쳐 놓으니 이 사랑이라 할 게 뭐 있냐? 불평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기억나지요? 마찬가지요. 교인들의 불평 불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참 잘했어요. 2절. 정말 사도들의 처리가 아주 참 감탄합니다. 사도들이 뭐 목회학 박사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님 모시고 3년간 겪은 그 관록이 있는 거지요. 그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보는 안목, 지혜가 다른 겁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불평 불만을 일삼는 헬라파 유대인들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도들의 문제다. 왜 그러냐? 교회 왜 왔겠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왔는데,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도들이 그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지 못하고,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니까 헌금 관리, 행정 관리에 매여가지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은혜 말씀 전하는 데 소홀히 하고 행정 관리 잡무에 시달리니,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잡다한 잡무에 시달리니까 배고픈 애기들이 울듯이 영적으로 배고파 우는 것이 불만인 거이지,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다. 훌륭한 생각이지요? 어떤 교회들은 그럴 때에 당회 열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당회장 하는 일에, 당회하는 일에 깐죽거리고 반대하려면은 당교에 가버리든지, 자꾸 목사하는 일에 반대하면 아주 신상에 좋지 않을 끼요. 어떤 권사는 자꾸 그러다가 안 걸려 죽었고, 어떤 집사는 자꾸 하는 일에 깐죽거리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교회 있다고요. 인간적인 거지요. 영적이 아닌 거지요. 그 사도들은 아주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훌륭하지요? 우리가 잡무에 행정관리, 재정관리, 구제사역에 시달리니 체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때로는 경우도 어그러지게 되니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진리 자체, 은혜 자체에 전념할 테니 헌금관리, 구제활동 이런 것은 집사님들 중에 7사람을 7집사를 뽑읍시다. 행정관리, 구제 이런 거는 그 평신도 일꾼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하겠습니다. 훌륭하지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첫 7집사입니다. 지금도 침례교회는 교회 여러 직책 중에 집사직만 인정하지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만 본래 성경에 있는 직책이다. 침례교회는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거 없지요. 그런데 이제 7집사를 뽑는 기준을 2가지를 세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서 배워야 되지요. 어떤 사람을 뽑게 했느냐? 3절. 그 사도들이 2만 명 되는 교인들에게 7집사 뽑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영적인 일에 학벌 볼 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 볼 수도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그 기준을 2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또 그것만까지는 안 되지요. 기도는 하루 종일 하는데 성격이 뭐가 난다든지 아주 참 영적으로 사모하는데 성격이 뭐 개파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앞만 본 쪼다라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번째 또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인간관계, 사회성이 좋은 사람, 요즘 말로 스킨십, 세교인도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 사람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고루고루 베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집사감이다. 아무개는 정말 성품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회성이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지. 사람한테 칭찬 인정받는 사람 2가지를 갖춘 사람을 7명을 뽑자. 2가지 잘 기억하셨지요? 첫째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둘째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 칭찬받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2가지 갖춘 사람을 7을 뽑아 세우고 우리 사도들이 하던 헌금관리, 재정관리, 교회 행정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뽑고 뽑는데 민주적으로 하자 이게. 뭐 당에서 지명하거나 뭐 사도들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공적으로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따라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넓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7을 택해서 세우고 사도들은 2가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 처음 뽑힌 집사 7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우리 한국처럼 이씨, 박씨, 김씨 이름은 좋은데, 이거 스데반, 브로고로, 니가르노 해도 안 돌아가고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 난 그렇다고 안 읽을 수도 없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7명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은혜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했더니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 첫 7 집사가 뽑힌 겁니다. 그런 절차를 다 마치고 나니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7절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지요. 그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열린 공동체로서 그런 절차를 밟고 나니 불평불만하던 교회가 그건 싹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이 임한깁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이 시작될 때는 불평불만이 왕성했는데 그런 이 절차를 밟고 나니 뭐가 왕성해졌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완전히 반대로 됐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스텝 바이 스텝, 하루아침에 부흥에 마치고 확 뒤집어진 게 아니다.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 가면서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고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인이 많은 것과는 부족해요. 훈련된 교인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할 건 없지만은 영어로는 훈련이 디시플린인데 말씀으로 은혜로 훈련된 교인이 디사이플이에요. 훈련은 디시플린이고 말씀으로 은혜로 훈련을 거친 디시플린을 거친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다 이 말이지요. 교인은 1000명, 2000명 돼도 훈련이 안 되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100명이라도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되면 그게 큰 교회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번째 단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허다한 무리가 도에 복종을 해서 교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자라가 되는 3단계가 있어. 3단계. 이 3단계를 거치면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새로운 부흥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초대교회의 그 열정, 그 사랑,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가슴, 이게 많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뭐 사라졌다 할 수는 없지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불붙었듯이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3단계 이 필요한 시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중심교회가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에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중앙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유명한 목사님 뭐 박사니 석사니 하고 뭐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들이 교회 부흥에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쓰임 받았는가? 변두리요, 변두리.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들 새로운 운동,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고 진실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변두리. 그걸 이제 영국의 유명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그걸 변두리 세력이 주황을 새롭게 한다. 그걸 마지널 맨, 마지널. 마지널은 변두리요, 주변, 마지널. 주황의 센트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줄 섰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한다. 이걸 이제 옛날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줄을 서가지고 1등, 2등 쭉 줄 서가 가는데 맨 꼴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야. 꼴찌에도 제정신만 차리고 따라가면 꼴찌가 중요하다. 왜냐? 1등, 2등 앞선 사람들이 제구시를 못할 때 하나님이 가끔 호루라기를 획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획 불고 뒤로 돌아. 뒤로 돌면 꼴찌가 1등 된다. 꼴찌가. 그러니까 꼴찌 1등론이요. 꼴찌 1등론.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늦게 시작하고 뭐 꼴찌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호래기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님 호래기를 불었는데 우리가 귀가 어두우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고 그냥 아이고 우리 꼴찌 주제하고 졸면서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고 꼴찌 자리를 잘 지키면 어느 날 호래기 소리가 획 불면 뒤로 돌면 우리가 1등이야. 그걸 남은 자의 사명 그래. 남은 자. 제일 뒤에 일본말로 쓰기가 좀 거부하지만은 기리빠시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기는 남은 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 이야.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호루라기 소리를 잘 들읍시다. 좋습니까? 3단계.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둘째,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셋째,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중에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지나는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중국 폐렴, 우한 폐렴으로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바람을 잠재우신 주님, 이 폐염도 코로나 폐염도 잠재워 주시고 백성들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경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의 사도들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장차 허다한 무리가 십자가의 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